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몇 가지의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그런 기능,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죠.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좀 떨어져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혹시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옮겨달라 이거죠. 그러나 자기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때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푸시해가면서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원래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내 자신을 누리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뜻은 딱 정해지고 하나님을 막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나 이런 아주 그 세속적인 생각들, 잘못된 것들, 원함들, 이런 것들을 누르는 것이 기도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기도할 때 너무나 막 지친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늘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힘써서 44절에 보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주 그냥 진을 다 소모하고 진을 다 써서 말이죠.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반면에 이제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닥칠 그런 환난과 고난, 특별히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인간을 예수님이 입어 보시니까 더 분명하죠. 기도 없이는 인간은 쓰러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직접 이것은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씩이나 하셨죠. 인간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얘기 뭡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이전에 주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과 똑같이 신앙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마귀의 종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마귀의 종로로 살기 싫으면, 옛날엔 좋겠어요. 옛날에 믿기 전에는. 그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므로 사용되어진다면, 마귀에게 흔들림을 당하고 마귀의 종처럼 사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풍성한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하나님의 종로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써 있는 것을 자꾸 무시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명확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 이런 걸 갖다가 자꾸 그냥 뭐 원래 기도하라는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지 말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아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 혹은 제가 한 78까지 된다고 그랬죠. 제가 176까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이유야 뭐야 다양해야. 시작.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 알겠는데 이유가 되는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유든지 시험에 든다는 건 동일해요. 결과는 동일해요. 즉 기도를 안 하는 자, 기도를 불규칙하게 하는 자, 기도를 하긴 하되 형식적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지게 돼 있고 죄짓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분명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삶 자체는 분명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마귀의 종처럼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자신도 그러니까 시험에 들까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들,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에 아주 가르침을 마음에 소중히 담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 우리는 원래 잘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영계에서 벌어지는 법칙을 기도하는 자는 쓸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에 이렇게 열심히 한번 주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뭐 핏방울은 뭐 놔두고 우선 땀이라도 좀 뻘뻘 흘리면서 우리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름 말고 여름에 말고 그냥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면 특별히 이때가 아주 추울 때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왔었고 베드로가 이제 갔을 때 보면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이런 거 볼 때 이때가 그렇게 더운 때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때 밤이고 또 동산이고 그런 데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진을 다 빼고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이만 어마어마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또 꾹꾹 졸기도 하고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눈은 감았을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열정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좀 내고 소리도 좀 내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너무 막 소리 지르면요 그 한 10분 기도하다가 진 빠져요. 그런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소리를 좀 자기가 좀 내면서 기도할 때 오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7절부터 53절 유다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고 왔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두울 때니까 누가 예수인지 이들은 소문만 들었을 거고 아직 못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와가지고 48절에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마 유다는 이런 걸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잡히는 것이 아니다. 알지만 잡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주위 사람들 아마 제자들이겠죠.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준비하는 검을 2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18장 10절에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뭐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가서 친 거죠. 그랬더니 대지상에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지금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자들, 바로 대제사장들, 또 경비대장들, 장로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그걸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은 이제 나중에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잡는 데까지 쫓아와서 혹시 놓칠까봐. 그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갖고 왔느냐?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은 너희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는 그러느냐 하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순간 유다가 와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 끌고 와서 우리 주님은 잡히셨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볼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잡히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뭐가 기도함으로써 무슨 상황이 다 호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에어컨 좀 틀까요? 좀 더워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주를 섬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시오. 이런 건 초신자 때 하는 거죠. 신앙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어릴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벌써 교회 다니는 지 벌써 5년 되고 6년 되고 7년 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이런 초신자의 그런 아마추어 단계의 신앙,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또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물론 불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배신한 제자 유다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그분은 뭐하고 있습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춘 후 인자를 파느냐? 그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에 그런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베드로를 보는 그런 행동, 이게 다 깨우쳐주는 행동이거든요. 또 잡으러 온 자들을 너희가 왜 지금까지 그랬는가? 그러고서 교훈하시고, 또 귀 떨어진 자를 고쳐주시고,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제자를,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신은 잡혀갈 망정 어둠에 살아가는 자를 여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심으로 나중에라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 많은 성도들이 생길 때, 이때 이런 행동했던 사람들,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위 사람을 돌보려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도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려는 이 주님의 모습,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은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자기 상황에 매몰되는 경우 참 많거든요. 자기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남 돌보는 거 이제 중단하는 거죠. 자기가 항상 먼저 조장하다가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장 내려놓고 자기 이제 항상 자기 상황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해야 되고 여전히 전도하면서 그런 남은 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다 빼야만 고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전도할 거 전도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적지요, 시간이. 그러니까 적은 만큼 하고, 그래서 길이 열리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 다른 뜻이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지금 뭘 공부해야 되니까 조장 못합니다. 공부. 나는 나 지금 회사 승진해야 되니까 조장 그만합니다. 이러면 안 돼. 항상 나와 내 가족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 문제, 나와 내 가족 그 범위를 못 벗어 맨날 거기서,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벗어나서 내 주위에 지금 많은 사람은 어두움에 있단 말이죠. 주님은 비록 잡혀가지만 이 수많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 돌보는 것은 게을리지 하지 않았고, 사실 잡혀가는 이유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남을 위해 사는 삶. 조금 상황이 좀 되면 그냥 딴 거 안 보이고 그것만 안달복달, 무슨 시험만 있으면 그거. 우리가 좀 이 현대에서 이런 신앙은 좀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 면에서 좀 더 실천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우리 베드로가 그러한 대상의 종을 쳐고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던 그 베드로는 이제 54절부터 60절 잡혀가시는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54절에 이제 대상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피웠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보였을 것이고, 그럴 때 이제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여종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57절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거야. 알지만 거짓말이지 이거. 베드로가 다 알거든요. 뭐 오게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거든. 그래놓고서 나는 그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여종한테, 작은 여종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5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나오든지. 근데 1시간쯤 지날 때까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그때 한 사람이 아주 장담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9절에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베드로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알지요. 갈릴리 사람 맞고 다 이거 주님과 같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 근데 알지 못했다. 그럴 때 주께서 61절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실 이런 얘기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주님의 전지죠 이런 거. 그럴 때 베드로를 이렇게 딱 보시게 되고,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아주 슬픈 기사죠. 제자가 스승을 부인하는. 자, 바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54절부터 우리 62절 베드로의 3번 부인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 안 된 자는 이렇게 허약하다, 그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귀한 스승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피곤해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대제사장 집에서 마음엔 원하지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자기의 주로 스승으로 고백하는데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의 실패가 주를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에서도 또다시 실패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물론 사도로서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서도 쓰고 초대교회 유대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고 우리를 많이 가르친 건 확실하지만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얘기하죠. 마음에 원하지만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답은 원하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제대로 내가 경건의 시간을 좀 가져야지. 좀 내가
예배 같은 거 좀 잘 드리고 지각은 하지 말아야지. 또 예배 시간에는 좀 졸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TV에서 한 번도 빼먹는 일이 없어야지. 내가 뭐 TV나 밤낮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절제해서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지. 내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뭐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과 실제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못합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을 때 시험에 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벌써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에 먹은 것을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게 점수지, 마음에 원하고 이제 결심했다 이거 갖고 점수를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무슨 조장을 뽑을 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이제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장이다. 네. 나는 앞으로 이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려고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조장 뽑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느냐 이거죠. 바둑은 누구나 둬요. 바둑 18급도 두고 프로 구단도 두는 거예요. 두지만 벌써 그 차이가 있어요. 신앙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듣고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많이 노력하는데 말만 들으면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삶이 무슨 열매가 있느냐, 열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항상 열매가 중요해요. 말은 뭐 잘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요? 우리 중에 다 나름대로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이 어떠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는데 자꾸 무너집니까? 여기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하늘의 힘이 필요한데 하늘의 힘은 놔둔 채 그냥 우리가 붙으니까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랑 싸울 때는 어떻게 돼요? 총이 있어야지. 총이나 칼 같은 게 있어야 사자랑 싸우지. 맨손으로 싸우면 사자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졌는가? 쉽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0사람이 있다. 나가 한 100명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럼 그동안 계속 보내보면 계속 사자한테 잡혀먹어. 총을 들고 있어야지. 와서 잡아먹으려면 빵 쏴서 죽여야 되고, 요게 빵 쏘면 있잖아요. 암만 나타나면 빵 쏘면 된다. 총이 있으면 되는 건데 총 없이 그냥 사자한테 덤벼갖고 자가 무슨 삼손이라고 그래 밤낮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콰이타임 열심히 해야지. 뭐 내일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신경질 좀 내지 말고 이제 내가 방탕한 삶을 내가 이제 살지 말아야지. 이제 뭐 도박 같은 거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도박 이제 그만 끊어야지. 그런 결심 누가 못해요. 할 만한 힘이 있느냐 이게. 봐도 18급도 잘도 보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죠. 근데 수가 이미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도 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들은 밤낮 결심은 뭐 굉장해요. 뭐 쫙쫙 결심 착 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돼. 아마추어 단계. 벌써 교회를 5년씩 다녀도 이 실행을 못하는 아마추어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 오늘 본문에서 있었어요. 사탄만 없으면 돼요. 사탄만 없으면, 마귀만 없으면. 근데 악한 영이 공격한다니까.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악한 영이 있어서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럼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결심을 하고도 안 되는가? 그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보다 힘이 강한데 나는 무기 없이 나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싸우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후회하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결심했어도 때로는 잠에 지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쾌락에 지기도 하고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주님이 그 앞부분에서 기도하시면서 본인은 막 기도하면서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진다. 그 말씀 하신 그걸 그대로 삶을 통하여 이 스승의 말씀을 보여주신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죠. 삶을 통하여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도 안 하고 맞아 저분이 나의 스승님이셔. 나도 잡으려면 잡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던 말씀은 완전히 이건 또 실패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때 성공했으면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실패지. 예수님 말씀 맞죠? 과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때 쿨쿨 자던 그는
여기서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게도 우리 이런 반면 교사로서 베드로가 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애당초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의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자, 그냥 아무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조금 기도하고 밤에 뭐 자기 전 잠깐 기도하고 뭐 그냥 식사 때 좀 기도하는 동안 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또 뭐 해보겠다고 했지만 뭐 들락날락하고, 뭐 매일 기도해야지 뭐 하루는 기도하고 또 이틀은 쉬었다가 또 그다음 기도하고, 이렇게 구축이 안 된 자는 삶도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견고하면 삶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 삶이 좀 허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도 생활이 견고한가? 우리가 실제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연습할 때 많은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연습할 때 시컷 그냥 놀던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경기할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조건 기도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 저 선배들이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이런 말 들어봤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죽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영적인 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거룩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모습, 뭐 제대로 직장도 다니고 뭐 학교도 다니고 모두 하고 뭐 가정생활도 하고 뭐 가장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자식 역할도 하고 뭐 형 노릇도 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시체라니까요. 그가 뭐 감사가 넘친다거나 희락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삶의 비전을 위해서 쫓아가거나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거듭나거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거나 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뭐 절제라든가 이런 건 빵이죠, 빵. 그러니까 자기 생을 절대로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뻔히 밤낮 알면서도 늘 지각하고 늘 그러는 거야.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 기도 없는 사람,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뭐 여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충전이 안 돼 있는 핸드폰 있죠. 배터리 하나도 없는 거. 그거 뭐에 쓰죠? 그 안에 그냥 요즘 최신이야. 우리나라에선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 무지한 기능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핸드폰 같은 거 기능을 전 주로 받고 이제 연락하는데 쓰지만은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잡해. 글씨도 그렇고 참 복잡해. 근데 아무리 최신형 기능이 너무 많아. 꿈의 핸드폰이야 예를 들면. 그래도 그 충전이 안 되면 뭐 했습니까? 충전이 안 되는 핸드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충전시키고 그 아침마다 뭐 이제 갖고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이거 충전돼야만 사용된다. 내 기도 생활이 지금 게을러져 있고 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그 충전 안 된 핸드폰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충전 안 된 건들 갖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게 세계 최고야. 아주 훌륭한 무지무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 그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열어보고, 비록 충전도 안 돼갖고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그 최고의 기능 이런 그거예요. 우리가 혹시 굉장한 은사가 있을지 몰라요. 아주 좋은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각자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 좋은 직장들하고 돈 잘 벌고 뭐 할 수도 있고 인정, 그럴 수는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충전 안 된 핸드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이전에 갖고 있던 거 있으면 좀 기념으로 집에 놔두세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기도 안 할 땐 저렇게 된다.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매가 없고 사용이 안 됐는가? 그럼 바로 그거예요.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도 없는 성도,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부인하는 일이죠. 아니면 이렇게 대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서 뭐 할 거야 지금? 예수님 잡혀가는데 오른쪽 귀를 떨어뜨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나? 대단한 검술가가 나타났어요. 도망가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아무 쓸데없는 꽤 칼을 썼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무조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기도다. 예, 우리가 쓰러졌던 이유가, 내가 결심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기도가 없었다는, 충전이 안 됐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핸드폰 가꾸들 있죠? 그 볼 때마다 충전 안 된 핸드폰, 내가 영적으로 지금 충전 안 된 핸드폰일지 몰라요. 기도 생활 엉망이야. 구축이 안 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명해라고 그랬죠. 그걸 놓고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해요. 기도부터 정해놓고, 뭐 내가 뭐 아침 6시부터 7시다. 그럼 그걸 꾸준히 지켜야지. 한 번 하고 뭐 또 2번 빠지고, 한 번 하고 2번. 이렇게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기 그거 꼭 아니, 밤 9시부터 10시까지다. 세상 사람도 그 시간에 뭐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겠지만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충전을 받고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 이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 뭐 딴 거 아니에요. 그 이미 그 겟세마네에서 벌써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써 그가 그렇게 될 거는 다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매도 맞는 것이죠. 또 눈을 가리고 그들이 그런 생각한 거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봐라. 그리고 많은 말로 욕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악하죠. 바로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악해.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런 악한 본성은 다 있어요. 다만 누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악한 본성이 때때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이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직장에서 내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는 막 아랫사람을 이렇게까지 뭐 때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너희 공갈을 그치라, 유업을 그치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병장이 우리 이병일 때 막 악독하게 군 병장들이 있어요. 아주 악독해.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 죄성.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느 위치에서나, 뭐 교회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다, 또 아니면 뭐 회사에서 내가 뭐다, 또는 우리 학교에서 뭐다, 우리 각자 집안에서 내가 누구다 해서 이럴 때 우리의 이런 면에 있어서 혹시 나에게 이런 면, 그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엄하게 대한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어쨌든 자신보다 힘없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함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매도 맞으시고 희롱도 당하시고, 그리고 66절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71절까지 보면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그래요. 사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군가 이제 그 증인들이 있어서 무슨 말을 했다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너희가 내가 말해도 믿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69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럴 때 저들이 가장 원했던 그 답이죠.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걸 물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신성모독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바로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71절에 증거를 요구하려, 증거가 필요 없다. 이건 이제 그러고서 그건 사형이다, 이제 그거죠. 우리 주님은요 크게 두 종류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유대 종교적 재판이고 또 하나는 로마의 정치적 재판입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적 재판의 판결은 이미 내부적으로 거기 이제 장로들, 뭐 대장들, 서기관들 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미 결정난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이제 모양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모양을 갖춰서 그를 이제 범죄자로 몰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이 재판이지 이미 분위기상 그를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얘기만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주님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처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바로 그날
이날 날이 새면서 시작돼 갖고 그날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23장에 보면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아주 그 철저히 고립되고 버림받고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같이 갔던 제자들 아무도 정말 힘든데 옆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함께 힘써주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없이 도와준 사람 없이 그냥 그런 잠만 잤고, 또 제자 중에 하나 바로 유다는 아주 간교하게 예수를 팔아넘겼고 배신했고, 그리고 또 한 제자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했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뭐 군인도 될 수 있겠고 하여튼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욕하며 또 때리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아주 간교하게 합법적 모양만 갖췄지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과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 매를 맞아가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하신 그러한 어려움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박해를 기꺼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유다가 이렇게 간교하게 입맞추려 그랬고 베드로는 참 3번 부인했고 사람들은 희롱했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런 절차를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보면서 뭘 합니까? 주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 아기 낳는 과정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는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두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 이유가 결국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음란했으며 내가 교만했고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만 만날 생각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무슨 이유가 막 기도생활 열심히 하여튼 내가 그동안 많은 죄를 지은 거, 속이고 욕심 부리고 자기만을 생각, 이러한 모든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나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죄 때문에 주님이 핍박을, 죽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자꾸 또 죄를 져서 되겠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시간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뭐 음란한 죄가 있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막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까? 거짓됨이 있습니까? 무슨 교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에 대한 아주 집착이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가족만 밤낮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이 어둠에 있는 사람 돌보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항상 보면 내 욕심, 내 만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해왔던 이 죄를 끊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끊어야 돼. 항상 이기적인 나 자신, 이걸 내가 이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뻔히 원치 않는 건 줄 알면서도 내가 혹시 쾌락을 즐긴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걸 끊기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문제만 생기면 그거 다 뒤로 가고 교회 일이고 뭐 다 관계없어. 내 문제만 있으면 다 밤낮 그것만 붙잡고 있는. 우리는 이런 죄를 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싶을 때마다,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맞고 희롱을 당한 거구나. 그렇게 부인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죄를 정말 죄를 참 멀리해야 돼. 자꾸 옛날에 그 습관, 죄 짓는 습관 아직도 죄는 원래 달콤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독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끊어버리면 끝인데 그거 못 끊어가지고 그냥 그 연속극 보는 재미로 성경 절로 치우고 기도생활 안 하고 전도하라 그래도 그냥 자기 좀 쉬려고 안 하고 항상 자기 중심.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죄,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죄를 끊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나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그동안 좀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가족들에게, 또 회사에서 안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집에 있을 때 좀 나쁜 짓 많이 했, 주님이 원치 않는 짓 많이 했습니까? 이거 우리 다 끊을 것을 결심해야 되겠어요. 다시 죄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이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러서 나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나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래도 좀 깨달음을 주셔서 뭔가 주님을 이제 위해서 일할 마음까지 주셨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이러한 값비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난 죄의 사슬에 묶여서 밤낮 나 자신을 위해 살던 내가 죄의 사슬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생을 좀 정신 차려 잘 살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이고 다시 안 오는 그런 시간들인데 내가 정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더욱 우리가 좀 잘 살아서 생의 열매를 많이 맺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야, 그분 참 귀한 분이구나, 한국을 정말 살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정말 귀한 분이다. 그 사람, 우리의 전기가 나올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뭐 허드슨 테일러 일생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생에 훗날 우리 후배들이 전기를 만들지 몰라요. 그럴 때 전기에 딱 보면 그가 정말 방황하다가 그때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 순간 결단하여 정말 나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그 열심히 살아서 예를 들면 뭐 한국이 천만의 불교 신자를 완전히 개종시키는 뭐 역사를 이룬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찰스 시비언 같은 경우 54년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서 수많은 자유주의자를 복음주의자로 돌리고 전 세계 지금 30만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거기에 소속한 사람이 30만이지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에요. 허든 테일러도 그럴 것이고 루터도 그럴 거고 켈빈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좀 뭔가 제대로 살아서 우리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참 귀한 분이 이래야지. 우리 할 때 뭐 그냥 태어나서 교회 좀 다니다가 직장생활 좀 해서 집을 장만하더니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전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전기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전기도 없어서 안 나와. 한 번 사는 이거 왜냐하면 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맞바꿔친 것 지금 너무나 값진 사람이 맞바꿔졌어요. 그렇죠? 그분 대신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밤낮 나와 내 가족, 그저 나 만나 밤낮 내 가족 영화야. 직장이나 좀 다니고 학교나 좀 다니고 그 뭐 예배 좀 나왔고 정말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후배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참 귀하고 훌륭한 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하던 사람. 그러나 그는 바뀌었어요.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도 어느 한순간에 바뀐 거야. 다메섹에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내가 이런 고귀한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삶 다시 하는데 멋지고 찬란하게 한번 우리가 살아야 돼. 아주 빛나고 아주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금 후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기록했어요. 그러다 혹시 내가 앞으로 며칠 안에 있다가 만약 혹시 무슨 일로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 어떻게 기록할 만합니까? 지금 혹시 내가 죽어도 후배들이 얘기할 때 이런 꿈을 갖고 하다가 죽었다 이래야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좀 한번 좀 생애 좀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이 너무 이 맞바꿔치기 한 분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래요. 그분의 그 고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난 밤낮 내 문제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 어려웠는데 그분은 집을 장만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뭐해? 도대체 나는 뭐예요? 뭐냐 말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시간 보낸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35살 기준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70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물론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나는 지금 뭐 하고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또 이제 뭐 나는 아직도 뭐 20대야 뭐 금방 30대 돼요. 금방 저도 금방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물론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저는 22살에 주를 믿고 저 26살에 방향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저는 후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주님의 이게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땀 흘리며 그렇게 막 핏방울 같이 내밀고 이 배신을 여러분 다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배신을 당하고 또 부인을 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맞고 희롱당하고 이렇게 된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내가 기껏 세상 사람처럼 그 주님을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이 내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저 평안하고 그래서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미 있게 한번 주님 만났을 때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살길 바라요. 저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남을 위해 막 살자고 그랬지만 이미 또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교훈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일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이해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배신당할 수도 있겠고, 때로 부인도 당할 수 있겠고, 또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겉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이 공회처럼 말이죠. 속으로는 다 나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러한 박해와 희생을 우리도 묵묵히 견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일한 방식이 그거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돌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불평 없이 견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그런 걸 느꼈어요? 굉장히 불평 많았을 것 같다.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또 유다가 어떻게 저런 제자를 만나고 운이 없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사람도 아니야. 막 그러고 또 베드로가 그랬을 때 야, 넌 뭐냐? 내가 미리 주의도 줬는데 저거 같아. 또 막 때리는 사람 왜 때리냐고 덤비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끼리 허비되는 겁니다. 시간과 또 재물과 에너지와 관심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불평이 많은 사람이죠. 뭐 조작 일을 할 때만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게 사람한테 하는 거, 주님한테 할 때는 좀 아싸랬으면 좋겠으면 깨끗하게 그냥 딱딱 해서 하면 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일, 우리는 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수십만 명 키울 때 다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할 때는 이렇게 군소리가 없어야 돼요. 회사에서도 그 직장인들 보면 벌써 이 지각도 안 하고 딱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불평 없이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불평 없이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들은 다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좀 이 시간 본받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어둠에 있는 자를 돌보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빨리 일을 하도록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낫지. 고난 없이 편해서 뭐합니까? 저는 고난 없는 편함, 그 생명의 연장이라고 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그럴 때는 불평 없어야 되고 핑계가 무슨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최선봉에 서서 최고도로 잘하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자기가 그동안 주님의 일 하면서 자꾸 기회만 보고 자꾸 핑계거리 혹시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모임이나 무슨 집회나 뭐 있으면 자꾸 빠지려고만 하고 편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전도팀에 이미 들어갔으면 그냥 뭐 열심히 말 없이 그냥 쫙 100% 출석이지.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뭐 이유는 16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유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 사람은 이유가 많아.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은 꾸준히 참석해.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 행사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기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 주님의 흡족할 만큼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혹시 조장으로, 부조장으로, 혹은 전도 팀원으로, 팀장으로, 혹은 내가 차이나 육사국의 그런 멤버로서 나는 정말 내가 회사에서 하는 것, 학교에서 하는 것 그 이상 배 이상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건데, 모임에 그렇게 잘 안 빠질 건데, 뭐 떡하면 이유되고 빠지고,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혹시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길이 내가 혹시 어떤 자세로 섬겼는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주를 그렇게 섬겼는가? 학교나 직장만도 못하게 내가 주님을 섬긴 거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견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